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김현주 집사님 말씀처럼 이제 오늘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보니까 한 32강 정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시작이 2024년 9월부터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쭉 달려왔는데 진짜 긴 시간을 우리가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간에 제가 이렇게 아파서 쉬기도 하고 또 작년에는 매주 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1년 반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정도를 공부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마치게 되었는데 한 달 정도 쉬고요. 아카데미 운영위원회에서 계획한 겁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뭘 한다? 계시록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쉬는 동안 그냥 막연하게 그냥 쉬지 마시고 부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미리 계시록 예습도 하시고 하셔갖고 진짜 올해 4월부터 계시록을 공부할 때 정말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함께 공부하면서 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 로마서 16장을 원래는 지난주에 그냥 끝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냐 그러면 이 16장의 내용들이 뭐죠? 그냥 이름들만 쭉 나옵니다. 그냥 언뜻 보면 공부할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편지 마무리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할 사람들의 안부를 쭉 물으면서 한 26명 정도의 이름이 나열되고요. 그리고 소개할 인물, 로마 교회에 소개할 인물이 한 8명 정도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34명 정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 이름들까지도 다 영감받은 내용일까요? 진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의미 있는 기록일까요? 네, 우리 이유학 장로님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이 말씀요. 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거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옛날에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때 이제 한 양을 잡고 해서 이렇게 그 책을 만들면 한 28장 정도의 이 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선지자들이 머릿속에 막 계시받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처럼 설교하고 싶은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인데 이거를 줄여서 진짜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으려 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기록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추론하기를 필요하지 않은 내용들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다 빼고 뺀 다음에 꼭 필요한 내용만 남았을 것인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로마서 16장의 내용도 꼭 담아야 되는 진짜 영감받은 내용들을 담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로마서 16장을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기록을 시킬 때 진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셨을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을 교훈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가 뭐냐 그러면 3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제 이걸 읽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연합해서 행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그 교훈으로 받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바울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가 하면 이 바울은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완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사는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이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하지 못하는 일들을 이 사람 혼자 그곳에 뛰어들면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 소아시아와 유럽 일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바울 혼자 다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막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혼자 열심히 뛰어다녀서가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 내용이 담긴 곳이 바로 로마서 16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교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연합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사람들을 보낼 때, 제자들을 보낼 때 꼭 어떻게 보냈는가 하면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보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혼자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기 보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면 그냥 들어준다고 하시면 좋은데 왜 굳이 우리에게 합심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 일이라든가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연합해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력하여 일하는 게 왜 중요한 일일까? 그 이유는 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온전해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당시 그 신약 시대에 가장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을 보면 이 바울이 항상 앞서서 뭔가를 행하지만 이 바울의 뒤에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바울의 대적 성격을 보완하고 보충해 주는 사람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누군가 하면 바나바였고 또 뒤에 가면 실라라는 사람이죠.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이 바울의 사역은 빛을 볼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게 제가 옛날에 한번 대예배 시간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종교개혁에 큰 신호탄을 올린 이 마르틴 루터인데 이 사람 뒤에도 누가 있는가 하면 이 멜라니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성격을 보완해주는 참모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 베드로죠. 이 베드로의 뒤에는 누가 항상 따라다닌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 베드로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언제나 베드로의 곁에는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이 요한이 함께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고칠 때도 그렇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할 때도 요한이 항상 함께 파송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열정이 넘치고 아무리 대단한 사도라 하더라도 베드로 혼자가 아닌 요한이 함께 조력하며 뛸 때 비로소 베드로의 사역이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부름을 이렇게 줄 때 절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연합해서 일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도우려고 하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겸손한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타인이 그를 도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태능교회 모든 리더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모든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견고한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쫙 전개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교회가 이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 견고한 힘을 소유한 교회가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고 하고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이렇게 패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내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제일 강한 줄은 어떤 줄이죠? 우리가 가끔씩 설교 듣죠. 두꺼운 한 줄이 아니라 여러 겹이 이렇게 퉁퉁 이렇게 이제 뭉쳐진 삼겹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 안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진실하고 은혜스러운 친구들과 사랑으로 견고하게 연합하는 그런 어떤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 있다고 하면 웬만한 시련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함께 붙들어주는 힘, 사랑의 힘, 격려의 힘, 기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귀한 또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연합을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알아? 더욱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화요일, 금요일 또 작은 교회 모임을 통해서 끝없이 모일 수 있는 태능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이제 바로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인가 하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럽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겐그리아가 어디인가 하면 이제 지도를 잠깐 보면 고린도 지역의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는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는 말은 이제 이 원어를 보면 집사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여집사예요. 근데 바울이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소개하면서 이 베베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하죠. 그를 영접하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 학자들은 이 베베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가지고 갔을 거라고 전달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이 사람이 여행을 거쳐서 이 편지를 전달한 전달자로 봅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전달자는 베베이고 그리고 이 바울이 불러주는 편지 내용을 기록한 기록자도 또 있죠. 16장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더디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 편지가 한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기록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것을 영감을 받아서 편지로 쓰라고 하면서 이걸 불러준 사람은 누구다? 불러준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 적은 사람은 누구예요? 더디오고 전달한 사람은 누구죠? 베베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이런 귀한 사역을 연합하여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펼쳐진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이 16장에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을 때 이 천머리에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 게 특별하대요.
오늘 우리는 뭐 전달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시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이 여자의 이름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16장에 보면 여자의 이름이 뭐 베베뿐 아니라 브리스가, 마리아, 유니아, 드브로사 하면서 기록된 인물 중에 3분의 1이 그러니까 10여 명이 가까이 되는 사람이 여자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울 당시 문헌을 살펴볼 때 아주 특별한 일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유대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드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참 여러분들은 놀랄 겁니다.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시의 성경 시대죠. 이 로마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팔레스타인 일대 여성의 인권은 거의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이 당시 시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여자는 포함되지 않죠. 남자의 숫자만 해서 5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의 이 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는가 하면 여자도 사람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했을 정도로 그 시대에 여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낮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의 문안 인사의 첫머리에 누구의 이름을 올렸다? 베베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을 처음으로 천거하고 수많은 여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라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할 수 있고 더하여 성경적 원칙을 따라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만큼 교회는 성경적 원칙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면 모든 교인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적 가치에 모두가 수긍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보다도 교회가 이것이 맞다고 하면 모두가 수긍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른 것은 몰라도 기록된 말씀의 권위 앞에 모두가 굴복할 수 있을 만큼 신앙적 성숙이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고 왜 이러지 하면 사도 바울은 절대 이렇게 편지를 못 씁니다. 근데 당시 로마 교회가 세상적으로는 보편적 문화적 가치라 하더라도 그것을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태능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놀라운 말씀에 대한 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쭉 이름을 소개하는데 여기에 또 하나 이름들이 쭉 나열될 때 그 이름 앞에 빈번히 등장하는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안 빼도 될 텐데 꼭 집어넣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또는 예수 안에 주 안에라는 단어입니다. 2절에도 너희가 주 안에, 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 해도 되는데 앞에 꼭 써놔요. 그리고 7절 마지막 부분에도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고 8절에도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12절 1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수식어로 해서 등장합니다. 그냥 누구누구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수식어를 꼭 붙여서 썼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인식을 시키려고 했을까요? 이 편지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이란 이 말은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개념을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또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씀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거하는 거죠. 그 안에.
이 말은 그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하여 셋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인이죠.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럼 복음을 개인적으로도 받아들이고 경험하며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표현되어져 있어요.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전부 로마 교회의 일꾼이기 이전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의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할 게 뭐냐 그러면, 만약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는 진짜 열심히 있는 일꾼이긴 한데 그 사람이 만약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있는 일꾼이긴 한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라면 교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바울의 이런 사역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연합의 역사가 벌어지지 못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주님이 계실 때 벌어질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은 막히게 되겠죠. 열심은 있으나 은혜는 사라지고 연합 대신에 경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뭔가 외적 형식은 유지되지만 하늘에서 오는 큰 능력은 보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은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16장의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교회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활동량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진정한 교회의 힘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초기 교회 바울 주변에 있던 일꾼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일꾼들이었어요. 태능교회 정말 우리가 열정이 있고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열정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으로 다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6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꾼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브리스가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브리스길라의 하나의 애칭이래요. 브리스가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브리스가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죠. 아굴라가 남자죠. 근데 항상 성경에 보면 항상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굴라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계속 앞섭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내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훨씬 더 교회에서 두드러지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브리스길라를 아굴라는 누구로 소개한다? 브리스길라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이 브리스길라가 아주 유명한 그 시대 사람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부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가 하면 사도행전 18장 2절을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 하면 바울이 어느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항상 이 두 사람이 앞서가서 그 길을 개척하는 역할을 해요. 항상. 이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서 복음적 기반을 낚아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이렇게 문안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부부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로마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끝없이 바울의 미션을 따라서 먼저 움직이며 살아가던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정말 좀 이렇게 섬찟할 정도로 이 한 표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어떻게 소개하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바울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신들의 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헌신은 나뿐 아니라 정말 중요합니다. 바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들의 이 헌신에 감사하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확인하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유럽 선교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 혼자의 위대한 헌신만이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헌신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역사라고 하는 걸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두 사람은 아직 복음의 기반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 개척지에 가서 생명을 내어놓는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다 세우고 있었다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든 기반 교회들마다 다 감사하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은 드러나는 사람이지만 어쩌면 하늘에서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헌신이 바울만큼 아니면 바울보다 더 큰 평가를 받는 헌신의 모습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헌신을 통해서 헌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7절에 보면 앞에 있는 부분은 좀 뺄게요. 빨간 것들은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이들은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울의 친척이에요.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이고 바울과 같이 갇혀 있었다는 말씀으로 봐서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던 이 바울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13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문안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에 한번 몇 년 전에 제가 여기서 잠깐 전도회 전에 설교할 때 이 루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루포는 잘 모르지만 루포의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얘기가 나오네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루포의 아버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구레네 시몬은 구레네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지금 유대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아들들도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이 루포이고 여기 보면 이 루포의 어머니도 뭐가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근데 본문에 보면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라고 하죠. 내 어머니.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전도 사역에 이 루포의 어머니가 그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그 가장인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의 온 가족이 주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일꾼이 되어서 로마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문안하라고 할 정도로 교회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절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바울이 이제 인물을 소개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당부를 하는 내용이 17절부터 19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의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냐 그러면 이 로마 교회에 언젠가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이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위기는 뭐 때문에 오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에 의한 것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에요. 복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더하여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바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 여기 어떻게 묘사하고 있죠? 저희는 자기 배만 섬긴다고 하는 멤버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런 명예,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공교하게 아첨하는 말로 아주 신앙적으로는 멋있게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에 의해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 교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정리하면 복음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견고하게 복음에 서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뭐란 말을 하는가 하면 이 19절에 보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 너희들이 복음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선한데 어떻게 하고 지혜롭고 악한 데는 어떻게 하라? 미련하라고 마지막으로 권하는 거예요. 여기 대비되어 등장하는 두 단어가 지혜롭고 미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이제 원어를 보면 악과 섞이지 않은 순수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진짜 더 깊이 경험하여 알고 체험으로 알고 선한 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진짜 깊이 경험해서 이게 뭔지를 경험하고 분명하게 알고 악에 대해서는 미련할 정도로 선을 그어서 악에 섞이지 않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서 견고하게 서 있을 때 20절에 보면 언젠가 그 교회의 위기가 막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교회의 모든 소란함의 주범인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단과 싸우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마지막의 말씀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1장에 얘기했는데 마지막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복음은 이제 뭐라고 영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 순종케 되면 이 복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등이 견고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마지막 이제 인사말을 하고 마칩니다. 이 로마서가 끝나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로마서를 정리하고 핵심을 정리하고 한 2, 3분 정도로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로마서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딱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데 믿음이란 뭔가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신을 예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음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기며 사는 거를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가 하면 그냥 단순하게 맡기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맡기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전제가 로마서 1장부터 3장에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령을 통해 또는 말씀을 통해 깊이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부분적인 순종밖에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인식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는 깊은 회개를 알게 돼요. 아, 내가 정말 선하지 못하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구나 하면서 깊은 회개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기를 간구하는 이걸 상한 심령이라고 이 다윗은 얘기했는데 이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3장에 하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요. 하나님의 용서를 선물로 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축복을 선물로 받고 칭의를 선물로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를 선물로 받을 때 동시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성화가 진행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이것을 경험하며 사는 삶을 로마서 6장에서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해요. 새 생명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산다고 하는.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는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로마서 8장에서는 이것을 경험하는 것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역사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 6장에서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덮으면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꼭 더 깊이 인식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삶,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가운데 경험하는 새로운 생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경험,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그것을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예수의 증인이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안식일 금요일부터 되게 많은 큰 행사들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패스파인더 진급식이 안식일 학교 시간에 있고요. 그리고 집사회 총회, 태능교회 제일 많은 분들이 모이는 총회죠. 집사회 총회가 안식일 날 있고 끝나자마자 또 학부모 총회가 있습니다. 연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 모든 행사들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의미 있는 회의를 진행하고 또 향후 교회 발전과 또 성장을 위해서 함께 은혜로운 그러한 집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참여하시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기도 때도 우리가 잠깐 언급됐는데 우리 정창호 집사님이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김미숙 집사님과 함께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말라리아를 며칠 전에 걸렸어요. 근데 그게 말라리아인 줄도 모르고 계속 지내다가 병원에 갔더니 말라리아로 이제 판정이 돼서 지금 수액을 맞으면서 많은 회복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화상으로 문자로 제가 확인했는데 여러분 우리 정창호 집사님, 김미숙 집사님 잘 회복되어지고 또 사역이 마칠 때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우리 김웅배 우리 장로님, 정상엽 우리 집사님, 조기남 집사님, 김인기 우리 회장님, 우리 그리고 외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리더 모임 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비전 700을 위해서 3월부터 5월까지는 안방 다지기라고 해서 장기 결석자와 잃은 양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작은 교회별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 회복들이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 기도 시간을 갖고 난 이후에 제가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